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무너졌는지, 예배가 왜 무너졌는지, 그 결과로 이 땅에 큰 심판이 있었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송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성도들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601년 1월 1일이라는 말이겠죠.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앞부분에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지면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디 해변가에 방주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지대보다 높은 지대이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1월 1일 날 땅에 물이 거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보았더니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물이 거친 게 눈에 확인이 됐죠.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둘째 달 27일 날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57일째 되는 날인 2월 27일 날에는 땅이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2월 17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2월 27일 날 땅이 바짝 말랐습니다. 길게 보면 1년하고도 열흘 정도를 방주에서 지내는 겁니다. 방주에서 지내는 삶이 엄청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심해서, 우유부단해서. 15절의 그 해답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 그대로 머뭅니다. 보십시오. 땅에 물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눈으로 직접 지면에 물이 거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딱딱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주에서의 생활이 답답합니다. 뛰쳐나가야지. 주도적으로 나가서 땅을 밟아야. 노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반절 22절까지의 말씀은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과 예배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는 유일한 말씀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지. 여러분, 주일날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을 인지할 수 있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순종의 목적이 있지 않고 친밀함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함에 있지 않고 100% 순종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을 순종에 두게 되면 굉장히 신앙이 메말라갑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둘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목적은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은 경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시험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에 주행하기 위해서는 제작이 된 후에 엄청난 횟수의 시험 운행을 합니다. 그 엄청난 시험 운행을 고속도로에서 일반 주행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진 일정한 장소에서 수천 번의 주행 시험을 거친 후에야 일반 도로에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어른들에게 또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또 목회자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묻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함부로 밖에 나가서 일반 도로 나가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앞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간수집사님들이, 또 구역장들이, 목회자가 제 생각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라든지 조금 더 기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든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기도해 볼게요 라든지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차츰차츰 분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가는 게 있죠. 이웃사랑.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의 신앙의 가르침이 꽤 오래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등학생 때 설교하셨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의 1000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더 빠르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풋노트를 달았어요. 해가 1000번 구르는 것보다 비행기 바퀴 1번 구르는 게 빠르다.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1000걸음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이 마음의 조바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연히 말씀하시며 묵상 가운데 뜻을 통해 생각과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며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의 꿈을 통해 또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며 사건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음이신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길을 걷는 저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은 까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까닭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은 제 기도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두 번째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번성함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셨지만 노아 홍수 후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 1년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땅에 물이 거치고 지면이 땅이 굳어짐을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던 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땅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또 그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사람,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수다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첫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훨씬 빠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첫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빠르시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부지런히 걷는 첫걸음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훨씬 빠르며 정확하며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내 삶이 실제로 다급해지면 우리는 순간 판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지혜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훈련과 시험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간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임미애 선교사님 비자 나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신령임 선교사님 부부 어제부터 계속해서 새벽 나오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나서 선교사님 부부 이른 새벽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출국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리핀에서의 삶과 사역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로 약속하였기에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간구합니다. 8월 말에 인도로 들어가기 위하여 임미애 선교사님 오늘 비자 판결을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이미 믿음으로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령유 선교사님 부부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출국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길을 여시며 안전케 하시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선교의 터전이 있는 필리핀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와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